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부르셔서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말씀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감동과 영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셨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과 혼인하고, 그래서 그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나 우상을 섬기면서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오늘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서 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늘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 백성으로 인한 자기 이름,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 백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또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힘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했나, 그것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늘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나를 연단하시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불의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끈질깁니다. 집요해요. 놓지를 않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는 많은 죄를 짓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내가 혹시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참 나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또 나로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시고 내게 오히려 손을 내미시고 나로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갖다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부르고 구원하신 것,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죄요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으로 해쳤죠.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서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왜?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참혹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전쟁의 역사, 굶주림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수많은 잔인한 그런 역사가, 전쟁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 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만연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물들고 세상처럼 사는 똑같은 그런 방법대로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이런 죄,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되는 건, 항상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 얘기를 사실 오늘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것을 그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텐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적으로 원하는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목각으로 만들고 돌로 만드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지만, 이 시대의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우상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목각을 만들고 돌로 징을대서 쳐서 만들고 이런 우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닌 우리가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것이 신이 될 수 있죠. 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돈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최고의 어떤 가치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까지 거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는 지금 만몬신이라고 그러나요? 그 만몬신이, 물질의 신이 이 세상에 최고의 그런 위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만몬신, 물질의 신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지금 자기 그런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점점 없어지면서 세상이 바라는 그런 기준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신을 두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십자가를 갖다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교회가 약해지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지금, 이제는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지금 교회들이 사라지고 믿는 사람들이 떠나는, 이거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가 심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항상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재앙이 있을 거라고,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근데요, 대부분 성경에 나타난 것 기록들을 보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전에 지은 그 죄대로 죄를 지며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어떤 전도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 많은 징조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고 앞으로 경고하지만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저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사태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게 유럽이나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이런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갖다가 예민하게 받고 이걸 심각하게 받고 정신 차리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마음이 또 미지근해진 겁니다. 변화해야 됐다고 하는 그런 요구는 있지만은 실질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여전히 예전에 살던 그런 방식대로 세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방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많은 그런 징조를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지만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곧 마음이 무뎌지고 이걸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 게 참 저도 이상해요. 분명히 뭔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시대적인 어떤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까이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시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금방 식어지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시대를 거슬려 올라가는 영적인 싸움을 누가 하느냐. 나는 그거는 이 땅에도 아직 신신한 어떤 종들이 이 세상에 지금 거의 타락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때로는 선택한 신실한 종들이 일어나서 언젠가는 그 사명을 곳곳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을 그저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를 하시겠죠. 때로는 잠자는 자를 깨우고 마음이 무뎌진 자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주를 만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대에 지금 그런 일을 숨겨두고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5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제가 교회에서 화분을 갖다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닦았어요. 물티슈 그 화분을 보니까 먼지도 끼고 꺼뭇꺼뭇한 게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 그래서 물시트로 닦았더니 반짝반짝하시더라고. 물로 씻어는 깨끗이 씻어나면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사람의 이 마음도 씻어내면은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겉모습도 은혜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죠.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은 반들반들하게 빛. 우리 사람의 얼굴도요 회개하고 은혜를 입으면 얼굴이 반들반들하고 윤택이 나고 그 얼굴에 얼굴빛이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런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유대 땅에 와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를, 물로 회개의 세를 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첫 경을 예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 뭘까요? 회개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은 물로써 그 양심의 어떤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정결케 성령 안에서 그를 주님을 영접함으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비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맑은 물로 우리를 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를 베풀 때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더러운 어떤 생각이나 더러운 삶을 사는 데서부터 우리를 구출해냅니다. 그곳에 가지 않도록, 그 더러운 곳에 접촉하지 않도록,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베리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어떤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면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신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영적인 상태를 정결하게 계속 유지하지 못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죠. 이게 뭐를 얘기를 합니까? 인간 스스로는 율법으로는 진정 정결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힘과 지혜가 부족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수없이 많은 연단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는 겪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율법으로 살라고 하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결국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절망합니다. 또 우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수많은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연단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신 분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분인지,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 오늘 그런데 또 그런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옛것은 지났으니 이제는 새 것이다.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학습받아서 내 머리가 어떤 머리에 어떤 그런 의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떤 공산주의가 어떤 세뇌시켜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변화가 아니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된 사람들이 이 월남에 갖고 이 남한에 오면은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또 갖습니다. 그건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되는 거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다른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과 우리는 겉모습은 같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 영원한 그런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전인격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서 그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잠깐 고개 숙이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전에 뻣뻣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대로 살았지만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육신의 것과 싸우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는 청종하라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 점점 깨어지는 거예요. 그 깨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 믿으면, 저는 예수님 맨 처음에 믿으면 모든 것이 갑자기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깨어져 나가는 그 완악한 마음이, 강박한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갖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만들어주지 않을까? 예수 딱 믿으면은 갑자기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온유한 마음이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돼서 주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왜 그런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가 억지로 기계 조작하듯이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맞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고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를 알고 스스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조작하듯이 사람을 딱 만들고 강제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은 기계적이고 쇠뇌시키는 겁니다. 딱 틀을 딱 막아가지고 사람이 어떤 사랑과 자유의지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조종을 해가지고 쇠뇌시켜서 억지로 사람을, 이단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남의 자유를 그렇게 억압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전도도 하고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때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옥시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을 믿고 제가 주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아시는지 알아요? 전에는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없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 안에 다른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갈등이 없이 다툼이 없이 그저 욕심대로 살았어요. 거기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서욕이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서욕이 거스리면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둘이 계속 여러분 충돌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네 안에 성령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의 어떤 요구가, 주님이 네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요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리우든지 화인 맞든지 은혜가 아주 떨어진 겁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때 성령을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